교회가 복음 누림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저는 참신앙의 원리, 참신앙생활이 뭔가 하는 것을 요즘에 깨닫게 되면서 감사한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누림을 지속해 오는 가운데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을 그냥 육신과 영혼에 대한 부분으로만 인간을 정의하지만 성경에서만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생명이 있을 때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다. 그 에덴의 축복, 기쁨, 만족, 행복이라고 그랬죠. 그런 축복을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뱀의 유혹을 받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의 주춤에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말씀이 성취됐죠. 네가 그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된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한 게 창세기 6장 3절에서 7절을 그럼 한번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라 그렇게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없으면 그 인간은 네피림, 그 네피림이라는 건 설명드렸죠. 히브리어의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화가 됐다. 그래서 원래 그 나피라는 뜻이 떨어지다라는 뜻인데 네피림이 되면서 떨어진 자, 그래서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예속이 되고, 그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요. 여러 가지 마음에 생각하는 것, 모든 것 하는 게 다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인간 지었음을 세상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기로 하시고 결국 물로 심판했죠. 그게 노아 홍수 시대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리고 착하고 성실하고 상관없어요. 누구나 진노의 자녀, 이 저주 재앙을 계속 받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뜻을 우리가 계속 고백 선포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주였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생명 얻는다, 영생 얻는다, 그거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한 것이 좀 간과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로 얘기하듯이, 근데 이제 시간표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에 가시면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생명, 영생은 다 이해해요. 근데 성령과 함께 사는 거는 좀 나중에 따로 얘기하는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 누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 얻을 때 동시에 성령을 소유한다는 거, 따로가 아니고 바로 예수 믿을 때 생명 곧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 요거를 이해해야만
그런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생명,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암송하고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요절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내가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은 알아요. 근데 예수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 여러분 꼭 오늘 기억하셔서 이제 여러분 생명은 상태를 좀 설명하는 거고 이 성령은 실제를 여러분 좀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냥 이 니고데모가 지식이 없는 무식쟁이가 아니에요. 그때는 사내들임 공회원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묻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데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니고데모가 그 거듭남에 대한 것을 완전 육신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그럼 이 나이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5절 6절에 답을 주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말은 영을 받게 된다.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시대에 지식자였고 굉장한 그런 신앙인으로 인도받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성경 여러분 5구절을 여러분 딱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정말 인간다운 삶, 멋진 인생, 삶다운 삶, 인생다운 인생 살아가는 길이 뭐 있냐? 성령과 함께 사는 것. 성령 안에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네 요절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거긴 좀 설명이 필요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계시는데 자꾸 육신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자꾸 시기 분쟁을 하게 되고 4절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자꾸 사람 의지해갖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러분 신앙의 그 열매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나무와 집과 풀로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의 신앙생활. 그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나무와 집과 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자꾸 신앙생활을 성령 의지 안 하고 자꾸 육으로 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면 금과 은과 보석이 되고 성령을 쫓아 안 살면 나무와 집과 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요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육체의 일 15가지 19절에서 20절, 성령의 열매 22절에서 23절. 그리고 여러분 사회생활 해야 되죠? 그럼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술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지 술 가지고 그렇게 한잔하면서 나누고 그러면서 뭔가 일도 하고 관계도 맺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게 사회생활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예배서 5장 18절입니다. 예배서 5장 18절. 오직 여러분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하나 더, 세상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는 세상은 이 마귀의 관계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 이런 걸 갖고 유혹하는 이 마귀의 관계를 뭘로 이기느냐? 성령으로. 그래서 예배서 6장 18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나는 이제 생명 가진 자는 성령과 함께 사는 거 많이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성령과 함께 살아서 여러분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요절만 참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복음 누림이 삶이 되다. 여러분 우리 강단이 복음 관점으로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목이 왜 나왔는지, 왜 그런 이 제목을 썼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 좀 묵상하셔야 돼요. 복음 누림이 삶이 되다.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딱 보니까 여러분 19장의 전체 내용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타이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거룩하게 산다는 말이 뭘까? 어떻게 신앙인이 거룩하게 살까? 거룩하게 사는 거, 복음 갖고 사는 거, 복음 누림이 거룩한 삶이죠. 복음 누려야 거룩한 삶이 되지 여러분의 힘 갖고 거룩한 삶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타이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거를 지금 우리의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누려야 할까, 그러면서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아주 레위기서를 정리하면서 잘 말씀했잖아요. 레위기 전체를 보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와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면서 오늘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이 거룩하면이라. 근데 그거를 이 베드로가 제대로 깨달았더라고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거냐? 다른 게 아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그게 깨달아져서 제가 서론에 성구 3개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성구 3개를 드렸는데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면 메시지가 복음 관점으로 정리가 되면서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내용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고, 그리고 타이틀을 3개 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 관계, 이웃 관계는 어떻게 살고, 세상 관계는 어떻게 사는가, 이런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줬어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교훈을 받고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고 책망도 받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다면 최고의 삶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만 드렸는데 실질은 중요한 게 13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도 기회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중요한 거는 13절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 났다는 뜻이 뭘까요? 성령으로 태어났다. 생명, 성령을 소유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 정리되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더 중요한 게 17절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여러분 그런 것을 찾아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가 영원히 함께는 보혜사, 그분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 근데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해, 듣지 못해, 알지 못해. 근데 우리는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우리 속에 계셔. 이 성령님이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는데 우리 속에 계셔요. 근데 그 속에 계신 그분을 어떻게 누리느냐? 요한복음 16장에서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16장은 여러분 가끔씩 읽어보셔서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성령과 인도받을까, 성령의 인도받을 건가. 그 중에 주제 요절이 24절이에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 근데 이 성령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 5가지죠.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생활 속에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게 기도잖아요. 그냥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가장 짧은 기도, 그게 복음 카드예요. 여러분 복음 카드만 가지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올바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오늘 복음 누림이 삶이 되다. 그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하나님 관계도 되고 이웃 관계도 되고 세상 관계도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런 응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관계에서 어떤 축복이 있는가? 오늘 본문 내용에서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 거룩함이라. 너희는 거룩함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복음 누리는 삶이 거룩함이에요.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질 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야. 안식일. 안식일이 뭐예요? 구약에는 안식일, 지금은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하라는 거죠. 예배 성공. 왜 예배 성공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힘을 얻기 때문에 예배 속에는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는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찬송 속에도 함께 하시고 기도 속에도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도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그 예배만 성공하면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어디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그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한 다음에 내용을 얘기했어요. 그 수가성 여인이 물어봤어요. 우리는 그린신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린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그건 뭐예요? 복음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메시지에 은혜 받고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포럼의 문화가 많이 생기고,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자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포럼하는 팀들이 이 새벽 기도 결단했다고. 5명이 새벽 기도 다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예, 정말 우리 예배가 지금 주일 메시지가 지금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번져나가는 그런 응답. 여러분 보셨죠? 복음 누림. 제가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복음 누림 메시지 110회 들어왔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뭐에서 성공되어야 되냐? 예배에서 성공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를 읽어가면서 그런 의미들을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 먹고 셋째 날까지 남기거든 남았거든 불사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을 우리가 우선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아까 묵상할 때 묵상했던 내용이 그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제가 묵상할 때 낭송해 드렸어요.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 법도를 지키라.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관계, 하나님 관계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관계, 거룩한 삶이 돼야 되겠고,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예배 선고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따라가는, 법도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모자라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관계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어요. 이웃관계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나오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는 곡식을 거두는 일이 주업이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많이 산업이 발전돼서 다른 모습인데 이것을 지금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런 걸 여러분 놓고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곡식을 좀 남겨두기도 하고 떨어진 거는 줍지 말고 놔두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내 사회생활과 내 직장생활, 내 어떤 산업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거를 여러분 묵상하시면 적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이 도둑질, 거짓말, 우리 신앙인에게 교훈해 준 내용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배소서 4장 25절에서 27절에 나와요. 우리가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하게 사람 속이고 그러는 것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마귀가 틈을 탄다니까.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여러분 도둑질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마귀가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무너지게 만든다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잖아요.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스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이렇게 들었던 단어나 어떤 내용이나 어떤 성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신앙인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사회생활 속에, 인간관계 속에 배려와 섬김, 이런 중심을 갖고 우리가,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살 건가,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은 31절부터 보시면 정리되어 있어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근데 지금 세상 문화가 지금 이런 어떤 박수들, 술객들, 지금 뭐 이렇게 탤런트 하다가 어려서 탤런트 해서 자라났던 친구가 지금 무당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TV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거 또는 영화나 뭐 이런 거 지금 많은 지금 그 무속 영화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이들 문화는 뭐 아마 오래됐어요. 아이들 만화 영화는 일본에서 넘어온 귀신물이 대부분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알아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훈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호기심에 의해서 자꾸 이런 이 점술이나 술객이나 이런 데 자꾸 유혹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탤런트가 그러니까 또 거기에 호기심이 있어서 또 가서 그걸 또 TV로 반영도 하더라고요. 귀신 들려갖고 지금 무당하고 있는 친구를 이렇게 찾아가서 그걸 TV로 영상을 내보내더라고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바르게 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32절에 너희는 쇳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들의 얼굴을 공경하여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앞으로 연세 있는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도 좀 정비가 돼야 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연세 있는 분들이 많은 시대에 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연세 있는 분들을 어떻게 젊은이들이 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돌아보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33절 34절에 거루민이나 너희의 땅에 거루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루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하여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루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이제 점점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외국인들이 와서 일하는 시대. 지금 여러분 많은 직장이나 조금 농촌이나 이런 데서 대부분 외국인들이 와서 지금 일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뭐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신앙인은, 나는 복음을 가진 나는 어떻게 외국인들을 대할 것이냐? 예전은 뭐 외국인들 뭐 어쩌다 한 명씩 오는 그런 시대지만 지금은 거의
뭐 같이 살 정도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오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바르게 앞으로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눈이 없으면 외국인들을 잘못하면 학대하고 칼취하고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들의 좀 어려운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뭐 뉴스 나오더라고요. 뭐 양구 쪽인가 어디에 뭐 저 필리핀에 많은 온 사람들 그 임금을 안 주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이런 얘기 TV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 그러면 기독교인 나는, 신앙을 가진 나는 앞으로 많은 그런 외국인들을 대할 텐데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서 37절에 보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나무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건가, 여러분에게 늘 좀 말씀드렸던 예배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여러분 착하게 살면 이용당해요. 복음 없으면요, 여러분 거룩함이나 진실하면 잘못된 이용당합니다. 근데 복음 가지고 있으면 이용 안 당해요. 왜냐하면 그들보다 앞서가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갖고 인도받을 수. 그러면서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늘 주의 뜻이 뭔지를 이해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 속에 우리가 복음 가진 자, 참 신앙인은 누구냐?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참 신앙인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성령과 함께 사는데, 여러분이 앞서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요절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예배서서 5장 18절, 예배서 6장 18절.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조금 더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고 싶으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을 여러분 좀 참고하셔서 정말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오늘 복음 누림이 삶이 되다. 그러면 왜 이 제목이 나오게 됐는가? 거룩함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함인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관계는 어떻게 살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고 우리가 세상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삶을 살아갈 건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승리와 증거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예를 드렸던 요셉의 삶을 참고하시고, 신약에 와서는 빌립의 삶을, 빌립 집사님, 평신도에 했던 빌립 집사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살았는지, 이 요셉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드렸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빌립 집사님의 삶을 상고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림을 진행하고 가면서 아버지는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을 바르게 깨닫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는 확신했었는데, 영생에 대해서는 확신했었는데 성령과 동행하는 것들을 간과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참 신앙의 축복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거룩함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복음 누림이 삶이 되다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올바른 아버지 말씀의 능력들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